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070페이지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읽은 13장 1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여러분 11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띠를 이제 이렇게 그 허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이 띠를 띠는 것이죠. 그래서 띠가 그 사람의 허리에 속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이제 이렇게 한 그 역사적인 이런 일들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또 에스겔 말씀 들으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띠를 이렇게 사람 허리에 딱 매면은 띠가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옷의 띠처럼 그래서 자기 것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렇게 해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이고 명예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영광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텐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기를 이제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더 보람된 일이며
더 좋은 일인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 오늘 13장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또 욕망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어제 말씀도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요 16절입니다. 그들이 12장 16절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어제 말씀도 보시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도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이름을 보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세상 열방들,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그들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아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표적 행위, 상징 행위입니다. 말로 해서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충격적인 이런 상징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예레미야에게도 보시면은 오늘 이제 13절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새 것을 사서 이제 물에 적시 빨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띠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반 백성들도 이게 이제 띠를 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요 배로 만드는 띠는 이제 배옷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매는 띠를 보통 이렇게 아주 고급 띠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멀리 여행할 때도 딱 이렇게 띠를 매고요. 혹은 일할 때도 띠를 딱 매야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띠도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띠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벨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도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성들이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도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그러고 이런 예언들을 하는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에스겔도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도 어떤 예레미야가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이렇게 고향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촉각을 이렇게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도 어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보니까 아주 고급 배띠를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전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나 백성들이 이제 보고 있을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탁 이렇게 맸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래서 저 유브라데 가서 이렇게 바위 틈에 내 띠를 또 감추는 것을 백성들이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서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 쪽에서 지금 그 유브라데 강까지는 적어도 한 600km, 가장 가까운 쪽이 600km 내지 6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한두 시간만 하면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는 도보로 걸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한 1,400km 정도 걷는데 보통 100일 걸린 것으로 다른데 이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여행한 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 600km 정도를 이렇게 왕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걸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해설들을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띠를 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한 석 달 동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갈 때 얘기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띠를 저 유브라데 강에 이렇게 그 바위 틈에 놓아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다녀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서 그 띠를 바위 틈에 이제 감추고 5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한 석 달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명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좀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잘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이해되는 만큼,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이렇게 소위 순종하려고 하는 선택적 순종이죠. 요즘 뭐 세상에서도 무슨 선택적 뭐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또 띠를 메고 있던 띠가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띠는 어떻게 했어요? 뭐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유브라데 강가에 이것을 바위 틈에 감추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백성들이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말을 주의 깊게 또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이 상징 행위란 말입니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이런 행위를 이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주의 깊게 백성들이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하니까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충격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뭐 며칠 후에가 아니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겠죠.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근데 또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또 석 달 정도 여행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막 그렇게 하던, 그렇게 참, 백성들이 들을 때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충격적인 이야기 막 하더니만 어느 날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한 3개월 안 보이더니만 또 어느 날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썩은 띠를 이제 들고 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물가에 그렇게 이렇게 감추어 두었으니까 그것에서 이제 썩어버린 것이죠. 또 한 3개월 만에 나타나는데 그 썩은 띠를 이렇게 들고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도록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지금 배띠가 썩어버린 것처럼 이 백성들을 완전히 썩어 부패 심판해서 버려버리겠다는 이제 그런 정말 백성들이 듣기 너무도 끔찍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대로 이 띠는 사람이 허리에 속한 것처럼 이 띠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띠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 띠가 자꾸 유브라데 강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그게 인류 문화 4대 발상지문 중에 한 곳이지요. 세상의 문화가 아주 휘황찬란한 세상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어제 말씀도 보면 너희 눈으로 보기에, 에스겔 말씀이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 애굽의 그런 세상 문화지요. 그런 유브라데를,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 갈대아를 의지하고 세상 문화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은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 영광으로 내가 큰 무슨 능력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유브라데를 의지하면은 그러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하시려고 이런 여행하는 것만 해도 6개월이고요. 그죠? 썩는 동안 여러 날 기다렸으니까 한 1년 정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도저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충격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교만이지요. 왜 말 듣기를 거절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욕망에, 욕구에, 자기 욕심에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되는 일을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그 세상 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행복할 줄 알고, 내가 더 강해질 줄 알고, 내가 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줄 알고, 그 조그마한 이득을 탐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이런 교만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욕망, 욕심은 여러분 쉽게 내가 언제든지 때가 되면 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딱 느껴질 때에 잘 보셔서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텐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의 계획에 절하니, 그래서 이게 우상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절한다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정말 내 욕심을 이루어 줄 것 같은 신을 따르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숭배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고 세상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는 것처럼, 썩어버린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 수 없게 버려버리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같이 읽어본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언약 백성들이 바로 내게 속하게 하여, 내게 속하게 하도록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내 백성이니까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우신다고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욕을 먹기도 하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제한시키신 것이죠. 성육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통치자, 절대 자유자시며 통치자신데,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한정, 제한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겸손이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은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정말 떠나 살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런 하나님이 보여야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다는 사실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너무도 큰 사건이지요.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못한다면은 찬양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그렇게 함께 영광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또 이르라. 또 이 말을 또 상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번성,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너희 그 그릇마다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포도주가 이런 축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쁨도 상징하지만은 또 그것을 술을 마셔서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현상, 그런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지금 그 부대마다, 너희들 그릇마다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피로, 이렇게 포도주 잔처럼 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성전신학입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 왕조 신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어떻게 다윗 왕조가 멸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 다윗 왕조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수 없다, 심판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 포도주 잔이 가득 찰 것이다, 포도주 부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포도주의 잔,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다윗 왕조에 속한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고 그렇게 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해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해서 피차 충돌하여 서로 상하게 하고, 부자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도, 여러분 술 취하면 뭐 아버지고 아들이고 뭐가 보입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잔뜩 취해서 서로 충돌해서 서로 상하고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서 살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전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잘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